하나님이 주신 오늘 귀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대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은 너무나 당연하게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이것은 어쩌면은 너무나 큰 어떤 더 위대한 좋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보내짐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런 믿음 가지는 거, 그걸 통해서 내세 소망,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텐데,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해수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죽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멈춰지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 엄청난 소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것을 통해서 아무리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이 있는 마음의 한쪽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항상 그 온전한 평안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시된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행복이란 삶을 살 수 있고, 기쁨의 그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모든 것이 기뻐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만족하면 좋은 줄로 여기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들에도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이 아니라 정말 귀한 믿음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즐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너무나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것이 아닌가. 사람이 이 죽음을 해결하고 나면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움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극도로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고집불통의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그리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면서
좀 이렇게 유도리가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유도리가 없습니다. 고집불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 외에는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고집불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완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고한 생각 가지고 있고 행동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완고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허지부지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런 사람들은 순교 당할 이유가 없죠. 인경변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신념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래서 고집불통일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몸이 다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5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 그때를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큰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 모르지만 내일은 더더구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적인 것은 더욱더 모릅니다. 그러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온전히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이렇게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52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면은 나팔 소리가 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상관이 없다 생각하면은 그냥 버려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이 명석한 판단력을 가지고 정말로 바로 볼 수 있는 진리를 보는 눈을 가지고 귀를 갖게 되면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정말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지하신 분, 그분은 예전에 일어난 일도 다 예견하시고 또 앞으로도 현재도 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3절에 보시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내 목숨이 다하는 그때를 나는 반항하면서 난 그것을 내가 거부하겠다. 죽음을 거부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싫어해도 이것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을 주십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말씀은 바로 가장 크게 보여지는 중요한 샘플이라 보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죽으셨지만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54절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란 존재가 아주 무기력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이 사망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량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자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망의 능력을 예수님에게 입힐 수가 없었고 삼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큰 힘이 있고 사망이란 것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에게 해당하는 모든 이야기 중에서 사망의 노예로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도 똑같이 사망이 우리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들의 노예가 됐습니다. 사망에 얽혀 매여서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향하신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동물이 미래를 설계하고 동물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 사람에게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가장 좋은 매뉴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뉴얼이 없으면 우린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완전히 우리로부터는 자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우신 계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하나라도 빼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절에 보시면은 15장 31절에 보시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죽음이란 것에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화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불가능하냐? 썩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시 새로움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 갖고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거룩함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악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이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을 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나팔 불며 우리에게 호령하실 때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들림을 받게 될 때 많은 죽은 자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며 모든 썩은 존재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옷 입힘을 받는 놀라운 현상이 생길 것이고 또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으면 겁날 일이 없죠. 하나도 두려운 것이 없죠. 뭐가 무섭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던 어떤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소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우리 죄와 우리의 흠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도 나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나는 후일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대는 오히려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망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신 일을 우리가 말씀으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고 앞으로 삶도 이런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네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임박해 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해 올 때마다 더 많이 나에게 노쇠해지고 힘이 빠지고 그리고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잘 안 되고 할 때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잘 안 될 때에 낙심이 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제 올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사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할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라 합니다. 견실하라. 견고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뒤로 후퇴가 없습니다.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 어떤 때 보면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어쩌면 좋지 이런 생각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지 말라. 이거 정말 옳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의심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말씀을 더 확실하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말고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줄 수 있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했습니다. 주의 일은 뭘까요? 바로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망의 노예가 돼서 죽음이란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점잖해야 돼.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차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우신 비밀의 말씀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현상 때문에 바뀌는 그런 오류가 있는 그런 것이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겠습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신 가장 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30% 되고 50% 되고 뭐 80% 되고 이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이 가장 큰 비밀인 것입니다. 이제 사망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죄를 알게 하신 율법조차도 능가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지키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나를 더 아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도 영에도 데미지가 가면 안 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류에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만드신 그 엄청난 희생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방법의 겸손과 착함과 헌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면 내 것으로 살지 않고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살게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더 큰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이 내가 붙잡아야 될 가장 큰 엄청난 비밀함을 이제는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제는 새로운 소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체가 바로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우리는 사망의 올무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사망을 그냥 바람처럼 날려보내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는 거기에 속하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올가맬 수 없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사망을 오히려 짓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 앞에, 죽음 앞에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래 봐라 나는 다시 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신 거, 하신 모든 일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셔도 아무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던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면 다르게 했겠죠. 이 모든 것에 세상적인 것으로 풀이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고집불통인 하나님만 아는 이 유도리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옳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세상의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고 앞으로의 삶이 정말 너무나 큰 행복감과 기쁨감과 감사함으로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외골수 고집불통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형편은 매 순간순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바뀌지 않고 언제든지 그 약속과 언약은 동일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놓여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비밀함을 온 인류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견실하며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사망의 그 올가미가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많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